컨퍼런스를 했습니다. 할 때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16년부터 선포 기도문을 만들어서 계속 선포를 했어요. 설교 중에도 하고 또 뭐 기도하다가도 하고 하여튼 뭐 시간만 나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선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포 기도문을 만들어서 전 성도들을 나누어 주고 집에다가 붙여놓고 시간만 나면 읽으십시오. 그런데 선포 형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가정마다 강력한 선포대로 돌파가 일어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새로 이제 선포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 같은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공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각 곳에서 올라오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새 힘을 얻고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물을 만난 고기처럼 살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 마음껏 못 드렸죠. 어떤 분들은 지하성전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이제 가시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잠만 재워줘도 고맙습니다. 문을 잠가놨으니까 교회를 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한 몇 분이 밑에서 이제 주무셨는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참 항상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그때 그거 소중한지 몰랐어요. 자유롭게 교회 드나들 때 그거 귀한지 몰랐잖아요. 뭐 당연한 거,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데 이런 시간을 맞이하고 보니까 당연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안에도 뭘 하나 또 이렇게 뭘 하나 넣었어요. 안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법이 통과했다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결핵성 늑막염을 알아가지고 제가 호흡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제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또 다 찍혀서 나가니까 또 벌금에 또 교회 폐쇄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제가 아버지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돼. 아멘. 또 이나마도 여러분 못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나마도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다 도피처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룻기서는 놀라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파산한 예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룻기서에서는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고 룻은 성도, 보아스는 예수님, 오벳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오벳, 회복의 열매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이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승리한 사람이냐라고 물으면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저는 진짜 승리자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막막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면, 이런 상황들을 바꿀 수가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꿈 같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황이면 또 여기서 뭔가 견뎌내면서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딱 맞춰서 초지일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늘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팔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쪽이 쉽게 어느 쪽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는 뼈가 휘어지는 쪽이 있죠. 이쪽이 여러분, 이쪽이 긍정이고 이쪽이 여러분 잘 되는 쪽이고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쪽이에요. 부정적인 쪽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둬도 여러분 악의 씨가 자랍니다. 집을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뭔가 하면 손보지 말고 그냥 두면 돼요. 그러면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가 더 무성하게 나와서 우리를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애쓰고 힘써서 뒤로 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긍정이에요. 이게 복음 쪽이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내 마음 안에 잡초도 뽑아내고 우리 환경 속에 잘못된 것도 고쳐나가고 삶의 태도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꿈 같은 그날이 오고야 말도록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승리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영적 전쟁 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되는 쪽보다는 늘 되는 쪽을 생각하시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도 되는 쪽으로 자꾸 저울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마지막 홈런을 날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홈런을 날릴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로 끝나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기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축복이에요. 역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항상 아름다운 결론을 맺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뽑으라고 한다면 4가지로 보겠어요. 첫째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그 다음 안식,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은 마라의 쓴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정말 1장은 암울한 시대예요. 어떻게 한 여인으로서 이런 슬픔이 한꺼번에 다가올 수 있을까?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며느리 하나도 갚버렸어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을 맺지 않아요.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남았고로 계속 1장을 연결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룻기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끊임없이 상실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뭔가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묻는 거죠. 넌 이래도 나를 따를래? 너 이래도 나만 볼래? 너 이래도 믿음 가질래? 너 이래도 하고 우리를 막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경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았고 과연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장에 쓴 고통을 지나서 2장에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 룻기서에서 저는 그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장에서는 안식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룻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장은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슬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분 그리고 석 달 만에 부어주는 이 룻이 모든 것을 잃고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 기간이 석 달밖에 안 걸려요. 석 달 만에 부어주시는 이 룻의 인생의 회복은 곧 나오미의 회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회복 앞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는 회복을 이 룻기 전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게 만들고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룻기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도록 않게 하시고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복량자,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이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쓰디쓴 나오미, 나를 이젠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난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룻은 초년의 남편을 잃었어요. 자녀가 없이 홀로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역전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벌, 문벌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믿음이 인격을 만드는 거지 인격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 착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품이 좋으니까 믿음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인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온유와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신뢰 속에 살아가는 자는 불안하지 않아요. 안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기서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이 나옵니다. 비극이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이 두 여인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팔자가 센 여자야. 아들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고 그러면서 자기 한 덩어리에 묻혀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언제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깨달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아,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이 하였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느냐?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대다수 위대한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신앙과 신념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꿈같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도 은혜가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외양간에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초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 덩어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뭘 구해야 되느냐?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우상 숭배자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단을 한 이후로 그의 삶 속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딸이에요. 그 무당딸이 어디로 올라가니? 가장 존귀한 집안의 가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에 근원되는 복을 그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룻 때문에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개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또 그 다음에 계속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십시오.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의 평안과 찬송과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뭔가가 희열이 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받는 자를 넘어서서 회복을 시키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치유케 하는 자, 또 이런 자들을 세워서 계속 세워가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말이 그렇고 야곱이, 엘리야가, 여러분 라합이, 오늘 룻이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집안에 대한 상처가 많죠. 그 집안은 라합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철없는 사람들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수 있어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그를 별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경험만 가지고는 사역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을 때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의 은혜 속에 있어라. 그리고 네 마음의 상처를 내게 쏟아놔라. 나는 다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네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는 그런 자의 축복의 이 복을 전하는 운반자가 되어서 너는 그렇게 쓰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그레이스 힐링교회 인천성전 천안성전과 실사원과 모든 예사모 연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